이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과 이별은 굉장히 상반된, 그리고 어째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이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영광과 이 이별이 얼마나 큰 상반된 관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유다는 이렇게 살다가 갔다.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과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러한 유다가 드디어 퇴장을 합니다. 유다 혼자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격이 없는 그 나눔 속에 영광과 이별이라는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더 이상 찾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4절로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사, 그 고별사의 영광과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별사에 어떤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가룟 유다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광을 이미 얻을 것이라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미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별사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무슨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인데 어찌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그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니까 이제 영광을 얻은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일을 이룬다, 그 일들을 이루는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결과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영광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계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 영광은 일시적인 대속의 기쁨으로만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영광의 성취죠. 완전한 영광의 그 놀라운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인류 구속의 성취요 곧 부활이라는 사실, 죽음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고통이 부활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와서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된 자리요,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한 자리보다도 가치 있는 자리, 영광의 자리, 대속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의 근거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별, 여러분, 이 이별은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슬픔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있겠다 이 뜻은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별을 세상 사람들은 눈물이라 이야기하는데, 고통이라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주님은 이 이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별을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이별은 인간적인 감상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영원과 이어지는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별사가, 이 이별의 고별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할 때에 고별사를 하고 떠나간다, 잘 있거라 아우더라 그러면서 고별사하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어찌 보면은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에 고별사처럼 느껴지고 감상적인 그러한 이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이별은 죽음이 오히려 영원과 이어지는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이 단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이별한다. 잠시라는 단어는 이별뿐이겠습니까? 고통도 잠시다. 눈물도 잠시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통 중에 있고, 눈물 중에 있고, 어떤 시련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억압하고 사방을 우겨삼을 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시다. 심지어는 죽음도 잠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별은 영원한 만남을 예고합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은 영원한 만남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오늘 본면에 이 고별사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별사를 이야기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동안에 정들었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별사 보십시오. 슬퍼했다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영광이다. 이 이별은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에 당당하게 이 이별을 이야기하고 가시는 모습은 무슨 배경에서 그렇습니까? 이 이별이 일시적인 이별, 잠시라는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잠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 동안 헤어진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때로는 자식도 떠나고, 죽음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왜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 이별이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잠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새벽에 어쩌면 전체의 슬픔을, 전체의 이별이라는 이 단어를 그저 불식시키는 한 단어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바로 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슬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이 고별사 속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여 뒤에 예수님의 이별 고별사를 듣고 36절 37절 가보면 주님이 어디든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영원한 만남을 예고하는 이별이 되지만 주님이 그 대답에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봅니다. 내가 떠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별은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고 당연히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 제자들은 그동안 늘 먹여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것도 계속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숙을 예고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떠나지만 성숙해야 된다. 권능의 비호 아래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돌봐줘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내 곁을 멀어져 있는 것 같지요. 때로는 침묵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침묵할 때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인격과 성품과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을 가져와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잠시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늘 주님의 마치 옷자락을 붙들고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을 때는 성숙치 못했어요. 어떤 생활을 합니까? 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잔꾀만 굴렸지요. 그러나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저 외삼촌 집으로 향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숙해서 돌아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잠시 떠난다는 것은, 이별한다는 것은 성숙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의구심이 갈 때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을 요구하는구나. 믿음의 성숙, 그 가운데에 인내의 성숙을 요구하는구나. 이 인내의 성숙, 환경의 성숙, 이 성숙이 없이는 큰 대업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서 계속 같이 있었다면 큰 대업을 이루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그들이 성숙해져서 각자 흩어져서 마지막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순교하기까지 성숙하면서 믿음의 대과업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디어질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예시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계시의 완성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영광 받을 만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토록 예고했던, 계시했던 그 일들이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고했던 그 예고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받을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부활의 자리에 있게 한다. 영광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또 이별, 여러분, 이 이별을 통하여서 영원과 이어지는 이별이다. 그러므로 이 이별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별이 성숙해 하는 이별이다. 그러므로 이 이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헤어져도 아름다운 것이고 만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과 섭리적인 이별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아름다우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대속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생을 떠나가도 영원성으로 함께 만나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